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과 바꾼 사랑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경악의 동아리로 몰아넣었던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 출신인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끝이라고 하는 이제 선교 영화로 상영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은 어려서부터 글을 잘 썼고 성경도 잘 가르쳤으며 설교도 잘했고 레슬링 챔피언도 하면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한 신앙과 재능이 특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토록 탁월한 재능을 가진 엘리엇이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친 채 약혼녀 엘리자베스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후 아우카족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우카족은 단 한 번도 외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죽여왔던 식인족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은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가는 길입니다. 죽음이 확실시되는 이 일에 목숨을 걸 사람 몇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엇의 동료들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모한 희생이야.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왜 가냐고. 그 결단은 높이서 하지만 이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선교를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건 아니야. 오래오래 살아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니야? 오늘 본문에도 어떤 문제에 봉착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시골에 혼자서 양 100마리를 치는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이 키우던 양 중에 한 마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목자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떠나고자 합니다. 그것도 99마리 양들을 들판에 내버려 둔 채 말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어디 있을까요? 이해 타산에 빠른 현대인의 머릿속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목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본문 속의 목자는 이 문제를 두고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깊게 고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선배 목자나 전문가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결론은 즉각적이었습니다. 99마리를 들판에 방치한 채 이런 양을 찾아 즉시 떠났습니다. 만일 당시 다른 이웃 목자들이 그의 행동을 보았다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 저 친구 바보 아니야.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를 버려둔 채 저렇게 방치한 채 떠난다고? 진짜 정신 나갔군. 도대체 저 친구는 계산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 자기가 찾으러 간다고 그 양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는 그 일에 저렇게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냐고. 가다가 무서운 맹수를 만나면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말 이해할 수가 없군. 정말 어리석은 낭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모두가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짐 엘리엇의 얘기로 돌아갑니다. 당시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위험한 길이니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립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 결단한 그와 4명의 선교사들의 단호한 결심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은 간단한 짐만을 챙긴 채 잔인하고 독하기로 일엄난 아우카족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난 지 5째 되던 날 선교본부에서는 이들에게 아무런 소식도 없자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띄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 해변에서 무참하게 살해된 5 청년들의 시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비극적 소식을 접한 그들의 가족이나 본국 사람들의 마음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대서특필하면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모릅니다. 그 잡지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이런 타이틀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해야 했는가? 그때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신문 기자들에게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와 그의 동료들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 이번에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 그 부족의 선교사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자도 아닌 여자의 몸으로, 그것도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 자기 남편을 창으로 무참히 살해한 짐승 같은 사람들에게 간 것입니다. 남편처럼 살해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번에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만류했는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어떤 바보가 자기 남편을 죽인 잔인한 식인종 아우카족에게, 그것도 여자의 몸으로 다시 간단 말입니까? 하지만 그녀의 고집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짐 엘리엇과 그의 아내의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 남편들을 살해한 식인종에게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일은 비겁한 짓이라고 여겨 그녀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남편처럼 그곳에 피를 뿌리러 갔던 겁니다. 다행히 그녀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우카족의 추장이 엘리엇의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죽은 후에 그들의 가족과 엘리엇 선교사의 부인이 그 부족에게 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 5명의 선교사들의 가슴에 창과 화살을 꽂았던 키모라는 아우카족 사람은 그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남편 선교사들은 복음 하나 전하지 못하고 무참히 살해되었지만 그들의 죽음과 그의 아내들의 정성 어린 사랑과 섬김으로 36년 만에 아우카족은 모두가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모한 낭비, 헛된 희생이라고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바치는 섬김과 헌신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코 낭비가 아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 역시 결코 바보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99마리를 내버려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아 황급히 떠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말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그 뒤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영혼의 수확으로 인한 행복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으로 인한 행복입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는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왔다고 간략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있었던 과정은 다 생략한 채 돌아온 내용만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이 생략한 그 과정, 예화를 통해서 살펴보고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뮤지컬 버스란 연극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 사람들을 싣고 산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던 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진 그 내리막길을 요리조리 간신히 피해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가다가는 틀림없이 한쪽으로 치우쳐 차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찔한 순간 다행스럽게도 충돌 완충을 위해 건초더미가 보입니다. 살 길은 바로 저기다 하면서 그것으로 돌진하던 중 버스 기사는 건초더미 앞에 선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아이 하나가 자기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버스가 아이를 친다면 그 아이는 틀림없이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를 피해가면 버스 안에 7명 승객들의 모습을 희생시켜야 하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를 이끌고 내리막길을 운전하던 기사는 마침내 승객 7명을 살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렇게 근초더미 앞에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들던 한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하고 아이를 치고 넘어가 근초더미 속에 버스를 세웁니다. 7명의 승객들은 안전하게 생명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명을 위해 차에 친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생명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한 아이의 희생 때문에 기사를 포함한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승객들은 가까스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죽은 아이 곁으로 가 미안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뜻밖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가 희생시킨 아이가 다름 아닌 기사의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기사는 7명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사랑하는 자식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아들을 자기 손으로 치어 죽일 때 그 기사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영화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스위스에서 일어난 실화라는 사실입니다. 이 뮤지컬의 포스터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나의 생명은 다른 이의 죽음 때문이다. 의외의 구원을 경험한 7명의 성공 모두는 충격 속에 새로운 인생의 길을 찾아 떠납니다. 이 뮤지컬의 엔딩은 이런 노래로 감동적인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우린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짐 엘리엇과 친구들이 식인종 부족으로 들어가 전도 한번 해보지 못한 채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을 따라 아우카족에 갔을 때에도 주위 사람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인가. 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 높은 자리에서 낮고 낮은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려 하실 때도 사탄이란 놈이 하나님께 던졌을 법한 얘기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는 일보다 더 헛되고 쓸모없는 일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쓸모없는 낭비였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낭비라니 무슨 말이야? 나와 내 아들은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다. 나와 내 아들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루게 되는 거다. 두고 봐, 내 아들의 탄생과 죽음이 결코 헛된 낭비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선교사와 순교자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정죄하려 서 있는 사탄이 하나님을 보고, 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까? 이 얼마나 무모한 낭비입니까? 라고 도전한다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십니까? 낭비라니. 내 아들 예수의 희생은 결코 부끄럽지 않아. 저 사람은 멋진 삶을 살았어. 독생자 예수의 희생에 걸맞는 멋진 삶을 잘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사탄을 향해 하나님 큰 소리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그 모진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그 호통 소리처럼 낭비라니, 독생자 예수의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 정말 멋진 삶을 사는 성도야 라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희생에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 희생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